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셨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복받고 그리고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한다고 오늘날 복음을 쓰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적극적 사고방식, 번용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 그대로 정말 쪽박찬 인생들이 있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당했다? 사기당했다 했잖아요. 그의 살아생전에 어떤 땅도 그의 살아생전에 아들 이삭 하나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본 것은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딱 2 아이 낳는 거 보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내 처지와 환경, 또 신앙 분위기,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어렵냐면 자칭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블라인드를 치면 딱 커튼 치듯이 딱 쳐버리면 하나님의 우중 같듯이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고하는 것은 뭐냐면 엎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방학만 되면 친구들이랑 만성리 해수욕장이라고 검은모로로 유명한 그 해수욕장을 갑니다. 근데 그때는 애들이 또 돈이 없으니까 그 무슨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일단 거기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삼양라면을 사서
각기 하나, 돈이 좀 있는 애들은 2개 사서 생라면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수프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은 거기 씻는 데 있으니까 그 물 받아 먹고 갈 때, 터널 2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터널이 워낙 일제시대 때 뚫어놓은 터널이라 그렇게 좋은 터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넓은 터널도 아니고 옆에 차가 착착 지나갑니다. 첫 번째 터널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좀 짧아요. 여기 딱 보면 그 반대편에 그 하얀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서서히 그러면 이제 차가 뒤에서 올 때 조심하면서 일렬로 친구들끼리 쭉 가다가 옆에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도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쭉 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 깜깜한 암흑에 대한 그때 나이가 제가 초등학교 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2, 3학년 형들이랑 같이 이제 가다 보면 거기에 아주 귀신 나온다고 귀신 소리 내고 하면 이제 물리고 하면 막 겁을 먹는 거죠. 쭉 가다 보면 어둠이 익숙할 쯤 되면 이제 거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야. 작은 땅 터널을. 근데 좋아가지고 이제 신나. 이제 하나 건너서. 이제 문제는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길어요. 반대편에 빛이 안 보여요. 터널이. 이거는 진짜 베개예요. 근데 해수욕장을 가려면 그걸 통과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근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버스 탈 돈은 없어.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말을 해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형들 오는 대로 따라와. 그럼 괜찮아. 그리고 깜깜하고 막 무서워할 필요 없어. 계속 걷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나오니까 그 겁먹을 필요 없어. 근데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형들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쭉 걸어가요. 그럼 차가 탁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가운데 딱 오면은 모두가 암흑이에요. 지금처럼 막 터널 안에 이렇게 등들이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시대에는 등이 잘 안 돼 있어요. 깨져 있고 불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컴컴해요. 그 암흑의 공포 그리고 마치 나를 옆으로 막 저기 사람 피하라고 있는 그 공간에서 괴물이 튀어나와서 귀신이 튀어나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공포.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형들 발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얼마나 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1.5km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럼 애들 걸음으로 하면 저보다 20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쭉쭉 가다 보면 안 나오는데, 딱딱딱딱 했는데, 뒤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번 왔잖아요. 집에 갈 때 또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거기를 쭉 걸어서 이제 쭉 갑니다. 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면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작은 터널을 통과한 경험이 있다고. 그때서야 통과 안 했는데도 딱 마음이 탁 풀려요. 다 왔다. 그런데 걸어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걸으면서 지쳤잖아요. 첫 번째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생각보다 빨리 통과해 나왔는데 이제 걸어온 거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지쳤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 가다 보면 그를 탁 통과해 나왔을 때 그 기쁨. 그 동네에 내 친구들이나 내 동생들이나 또 형들이나 거기서 막 이제 장난치고 또 막 터널 통과하면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이제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싶은데 이 어두워지면 이건 더 심각하니까 우리는 신나게 놀고 빨리 통과해 나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만성리 해수욕장에 가는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거리가 그러니까 계속 신나게 놀지 못해요.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놀아요. 해수욕장에서.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가 되잖아요. 1년이 지나서 또 여름이 돼. 그것도 우리는 또 가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 적응이 안 돼요. 잊고 지냈기 때문에. 근데 경험은 있어. 경험은 있어. 어떤 경험은 있냐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발 맞춰가지고 가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딱 되니까 이제 경험이 3번 붙었잖아요. 왔다 갔다 말 많이 하니까 3번이 아니지. 막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앞장서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밑에 똘마니 동생분들 오면 따라와 해놓고 이제 그렇게 가면 통과해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몽길 대장이 그 어마어마한 히말라야를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라고 하면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상 보고 가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 정상을 정복하러 가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악인들은 정복한다는 말을 안 해요.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을 빌리러 간다 그래요.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게 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도봉산 올라가는 게 더 힘들대요. 어몽길 대장 같은 분들이 도봉산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등산 아줌마들 이러고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 그 따라가기 힘들어. 물론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거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무리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거를 좀 보자는 거죠. 좀 자연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것만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주위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해도에도 너무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바울은 같은 사울인데 헬라어로 파울로 그러니까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구약의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나사로가 엘리에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들이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야곱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야고보예요. 헬라어로. 무식합니다. 우리 참여중학 교우들은 무식하면 안 돼.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다.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하도 제가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러면 왜 앞장선 걸 알 수 있냐면 돌로 칠 때에 사울 앞에 겉옷을 다 갖고 와요. 사람들이. 여기에 두목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 그 사울이 왜 두목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그의 배경이 그래요. 일단 그 사람은 로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다음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유일하게 자유에 있는 로마 시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자유인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뭐 헤롯 아니라 무슨 위정자가 절대로 못 건드려요. 만약에 건드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바울을 인정할 만큼, 사울을 인정할 만큼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에요. 앞장섰단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아,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해.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걸로는 안 돼. 이 예수 이단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추격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자기에게 그대로 추격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의 배경이 뭐라 했죠? 로마 시민이라 했잖아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막 때대로 잡는 데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칠 게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게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다 죽이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러 왔다 했다고요. 씨를 말리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과 9절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한 빛을 보고 성경에 여러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한 사도행전만 해도 막 2개, 3개 나오는데 그때 음성도 듣고 빛을 보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됐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나흘 이상 금식하면서 있었던 사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해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유명했거든. 자기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가 뭐 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불렀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주죠. 그리고 사울의 한 행동이 뭐냐면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버려요. 유대 교우들 소위 말하는 그들과 함께 논쟁을 부르는데 말로 이겨버린다고요.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을 죽이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거기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을 빨리 광주리에 매달아서 이제 도망치게 하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승천장구하고 뭔가 잘 되어졌는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어렵냐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어저께 일부러 조계종하고 천태종, 태고종, 동부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하는 거, 그 프로는 다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막 랩 가수도 나오고, 막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막 분위기 띄우고,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었냐면, 종교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위안 주고,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 자기들을 위한 거야.
뭐 부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 기독교는 어떠한가? 기독교도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제가 어마어마한 설교, 간증,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었고. 어느 정도 도전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런 말 하자면 좀 그렇지만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었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종교화 되어지면 간증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잘 들어보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귀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가오실 때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맞춰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신앙의 본질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지만, 저기 멘토이기도 하는 목사님 일부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닫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닫혀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단정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되냐면, 그냥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나 혼자 생자로 견뎌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주에서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분들도. 근데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타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계시를 받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바울이 왜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이 정도 바울이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허용하면 안 돼요. 첫째,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있게 되는 게 뭐냐?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회, 문화,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그건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에요. 그건 다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후엔 가족이 돌아와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돌아오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혼자 고립되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악명을 떨쳐놓으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상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기 가짜 회심 아닌가?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떨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동족한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이 고립됐을 때 그 고립된 바울이 옆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고니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가 품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왜? 바울을 못 믿겠거든. 그걸 교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랍비의 후계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학문의 도시이고 굉장한 귀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정말 대단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사회적으로, 특별히 로마서를 보시면 그 라틴 그 법전,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대한 기록을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그건 뭐냐면 그가 법에 대해서 알았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라틴어,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4개 언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리코 로마 사회 속 문화 속에서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누구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나라가 속국이긴 하지만 나라는 속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니까요. 성격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군사 독재 시대 때 한국 사람이긴 한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군사 정권 중앙정보부에서 데려가서 고문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요. 그냥 추방할지 몰라도 죽이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나 그 시대의 그 군사 정권 때의 미국 시민권보다 로마 시민권은 아무리 뭐 로마 장군이나 누가 돼도 내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내가 탄원한 다음에는 누구도 못 만져요. 황제만이 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죄송해요 조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당하면 절대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을 의욕이 사라져. 어떻게 되어지냐면 23절 쭉 그 후반절을 보시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에 나오는 옥에 갇히는 게 그 이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의 옥, 로마에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아마 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 옥에 갇혔고요. 감옥에 갔단 말이죠.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근데 이 매가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40번,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걸 5번이나. 예수님이 39대의 매를 맞았는데, 채찍을 맞았는데, 이때 어떻게 때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막 그런 거로 때리기도 하지만, 채찍에 갈코리를, 쇠갈코리를 딱 채워요. 아니면 동물 뼈를 거기다 해요. 응? 그리고 때려요. 근데 예수님이 39대 맞고 쓰러지시거든요. 마지막 한 대를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면 죽으니까. 왜 40대를 때리지 않느냐? 죽으니까. 그 왜 안 죽이느냐? 고통은 계속 있어야 돼. 죽으면 너무 관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곤장 칠 때 오늘 곤장 100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응. 곤장 100대 죽어요. 진짜 그렇게 치면. 그래서 용조대왕이 야, 이 곤장 잘못다 때리면 사람 병증은 죽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때리지 말고 오늘 20대 좀 보냈다가 다시 했다가 예를 들어 40대 했다가 그걸 100대 채워서 때리기도 해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맞으면 다 병증은 죽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뭐 했느냐? 곤장을 때리는 사람들한테 돈 찔러주고 그것도 안 되면 부자나 양반들은 이 매 맞는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지금의 거의 2000년 전에 이때 매를 때릴 때 그것도 5번 병신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세요. 사실 우리는 그 일제치하에 감옥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5번 맞았다. 일평생 한 번 맞아도 병신이 될 판인데 5번 맞았다는 것은 아무리 체격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 문제는 25절에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 막 이 몽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채찍으로 맞은 거고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성경에 돌로 맞은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돌로 사람들이 쳐서 맞았는데 이제 바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 죽었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장례를 치러주려고 왔다가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고 빨리 수습을 해서 옮겼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하나님의 해도에도 사도 바울이 너무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면 하는 일이 잘 돼야죠. 사역도 다 열려야죠. 팀 케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에 이 말을 나와 제가 울었었는데 여러 말 중에 이 말씀하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동역자 목사님들 사역의 성과로 정체성을 삼지 마십시오라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의 성과 내가 목사 해가지고 1000명, 200명, 10,000명, 뭐 몇십만 명, 아니면 몇십 명, 예를 들어 한두 명, 그걸로 당신의 정체성 삼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저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치고 어떤 면에서는 자괴감을 드는 이유가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를 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팀케러 목사님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뒤에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3만 명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 3만 명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삼잖아요. 응? 그건 내가 3만 명 목회하는 목사로서 대단한 존재인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왜? 5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1달란트 순종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 남기는 데 있지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주인의 뜻에 맞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 나가는 안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것은 성과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성과도 있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을 해버려요. 이번에 노진준 목사님이 왜 그런 평가를 하느냐. 오늘날의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실용주의적인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교인 수가 없으면 실패한 목사,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의 도식은 그것은 미국의 싸구려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성공주의와 결합해서 사람들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미 예레미야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부활을 놔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공생의 사역이라고요. 제자를 세운 데 있어서는. 그래서 4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했다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왠지 아세요? 앞에 게 끝나버렸거든. 우리는 여기에서 뭘 좀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다가오실 때 안수구 목사에게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에게 어떤 누구에게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시겠죠. 그리고 그 그릇에 맞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큰 성과는 없으세요. 그런데 와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결과를 내셨습니까? 라고 파송한 교회든 후원하는 단체이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선교 현장에 딱 들어가서 성과 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용교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워낙 책으로 유명하게 떴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과들을 내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한 대학들을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거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분들 많고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양화전에 가보시면 양화전에 묘를 딱 보시면 한 가지를 발견할 게 있을 거예요. 나이가 3살, 4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사모님까지 돌아가셔버려요. 아니, 거기 보시면 제가 양화전을 자주 갔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신학생 때도 갔어요. 얼마나 조선을 사랑해서 왔을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좀 정비가 안 됐을 때니까 솔직히 좀 볼품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근데 그 양화전에서 쭉 보면서 눈물 나게 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별로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 죽은 거. 애들 무슨 죄예요. 솔직히. 학질에 걸려서 죽었다느니 장대풀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왔는데 결과는 애들이 다 죽은 거죠. 아니,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그 전에 약혼했던 그 약혼녀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조선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성경 이제 한글로 번역된 쪽 성경 마기하복음 전서 마가복음. 근데 이게 마가복음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배가 걸려가지고 평안 감사가 그 군인들 데리고 가서 걸려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살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끌어내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허망하게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뭐 예수 믿으세요. 예자도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이것만 허망한 게 없잖아요. 해도 너무하시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직접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잘랐던 그 군관이 있는데 그 군관이 종이를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 그 주부집에 그 초가집이니 대부분 이제 그 흙집이니까 그 도배지로 쓴다고 그냥 붙여놨는데 어느 날 누웠는데 한국말 그 조선 후미적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딱 봤더니 읽은 거야 그냥. 읽어주니까 눈에 비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사람 인육을 먹는 데 들어간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지금은 인육을 먹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그 시신을 내어주면 뜯어 먹는데 구워 먹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가서 하고 싶냐고. 근데 애들도 거기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둘째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저걸 못해가지고. 아니 내가 선교사로 갔는데 돌아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하실 짓이요?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병원 가서 하니까 얘는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완전 바보 천체가 돼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애가 이제 20살이었는데 하나님께 울고 치료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잖아. 나 이거 하나님 용납 못하겠다고. 근데 2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사모님하고 그 선교사님께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났는데 3일 후쯤 애가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다르더라는 거 느낌이. 급하게 병원을 데려갔더니 정상에 돌아왔다고. 돈 원한다 문제에서 병원비 이제 가난해가 병원비 낼 게 없잖아요. 거기 마침 파키스탄 출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대단해. 막 간증 막 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인데 병원비를 안 받은 거야. 치료비. 우리가 간다. 이거는 성공담이니까 할렐루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만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뭐 모두 위험에 노출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 전도라니까 막 다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뭐 그러다 쳐요. 로마 시대 자체가 뭐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니까. 문제는 12장에 나와 있는 3가지 질병을 그가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39대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그 병신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건강이라도 좀 챙겨주셔야지. 3개의 가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3개의 가시가 그를 짓눌러요. 바울같이 인내 잘하는 분이 3번이나 감고 있다는 것은 죽을 만큼 아팠다는 소리예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인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늘. 근데 그 칼빈 목사님이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언제였는가? 그분이 아팠을 때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이 쓰여진 게 아프실 때였어요. 그럼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저가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법을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본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런 속에서 그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할 때 우리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할 때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약해졌으니까 강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왜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느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강하신 주로 나타나요. 흔히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 성과를 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미쳐 있냐면 마지막 꼬린 지점은 다 돈이에요.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 무엇으로 보장을 받죠? 사람들이 찬사해주고 연기 대단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 봐. 돈이라도 안 벌어봐. 그러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야.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명문대를 나와서 어마어마한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뭘로 주어지죠? 돈으로 주어져요. 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다 돈으로 향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은 이미 뭘 하냐면 자기 왕국이 무너진 걸 알아요. 사탄의 왕국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끝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지실 때에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끝났다고요. 진짜 주인이 와버렸기 때문에. 성경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 강한 자가 이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탄의 주인이 다 깨 부셔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두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왜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을까요? 창을 던진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에녹이 유다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언하면서 다뤘다.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걸 예언했던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에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창을 던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홍수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산 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생존케 한 거예요. 전쟁터까지. 왜? 무두셀라까지 같이 심판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서 무두셀라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뭐가 일어나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요.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것에 비해서 무두셀라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그가.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카렙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다가 그냥 딱딱 넘어가니까 그냥 무두셀라 오래 살았나 봐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카렙성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카렙성의 삶을 산다 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사역이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역이 일이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일, 종교적인 일, 그게 일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주의 종들이 불행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도 목사니까 목사들이 가장 불행한 게 어떤 목사님들이 가장 불행하냐. 목회 실패하고, 세상 말로 목회 실패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하냐? 목회 성공하고 그게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소명을 잃어버리느냐 안 잃어버리느냐예요. 소명을 잃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단 한 명 목회자, 단 한 명의 교육만 두고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로 수만 명을 놓고 목회를 할 때
그건 카리스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일한 거예요, 일. 성경 이것에 대해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궁정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는 궁정이 아니라 이걸 이제 광야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궁정 예언자들은 왕궁에 속한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왕궁에서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을 할 때 왕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밥벌이 떨어졌는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였어요. 대표적인 이사야, 엘리야,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거 세리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이사야가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가 했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실패자였는가? 엘리야 실패자고, 이사야 실패자고, 예레미야 실패자고, 나훔, 요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아모스, 스가랴, 학개, 말라기 다 실패자예요. 뭐냐면 그 시대에 눈에 비쳤던 그 선지자들은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냥 야인이에요, 야인. 야인이라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어마어마한 자칭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누가 카리스적인 삶을 살았는가? 누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레미야가 옳다는 걸 알았고 이사야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정작 누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소명이 없어지니까, 부셔지니까 이 모든 것은 종교만 남고 일만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구성해 나갈 때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내가 뭔가 뜻이 있고, 내가 뭔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봉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냐면, 나는 그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이유 혹은 사는 것에 대한 기쁨,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야. 응? 이런 함정을 누가 빠지냐면 기독교 크리스찬들 중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정체성을 삼고, 그래서 팀케러 목사님이 사역과 일로 정체성을 삼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삼아버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뭐가 될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에스네파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나는 한 가지를 그거를 구하는데, 나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외워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사는가, 그것이 카리스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근데 자꾸만 소위 카톨릭 영성을 받아들여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없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빈즘인가?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 같은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인 너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아주 그 설교를 듣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극하게 감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극하게 싫어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칸다리조마이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그 설교가 진리 그대로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압도되어져서 감탄하고 감격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설교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일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젊었을 때. 설교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가 A4지 한 5장 정도. 그것도 예배, 그 주일 예배만 오전 만에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금요까지. 그러면 A4 20장이잖아요. 그것도 폰트 10으로, 11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계속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뭘 놓고 설교한 줄 아세요? 이 설교로 교인들 변화시켜야지. 미친 짓 한 거예요, 제가 나이 들고 목회를 하니까 철이 들어서 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설교로 사람들을 싹 바꿔놔야지. 저 고쳐지지 않는 저 머릿속에 있는 이걸 다 그냥 해놔야지. 아니요. 나부터서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바꿔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성령님 외에는 못해요. 똑같이 우리가 카리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하기를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카리스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게 좀 확장되어지면 사역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카리스적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